디모데후서 4장 10절 조금만 소리를 높여주세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세상이라는 미끼를 물지 말라. 오늘 이 제목, 세상이라는 미끼를 물지 말라. 디모데후서 4장 10절. 자, 피셨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자, 데마가 바울의 동역자였는데 이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가 세상의 미끼를 물어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미끼를 물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이 AI 시대가 도래했다 그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죠? 왜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AI 인공지능이 지금 얼마나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중국에서는 70일 동안 AI가 뉴스 방송을 했는데도 70일 동안 중국 국민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나중에 70일이 지나서 나 인공지능 앵커입니다 할 때 모두가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대선 선거에 이슈가 뭐예요? 윤석열 AI가 한다. 지금 그게 이슈 아닙니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 동원하는 것이 그만큼 자기가 모든 영역을 다 뛸 수 없으니까. 나오신 한 분은 AI를 이용한다고 얘기도 했어요. 네. 여러분, 뭘 여기서 우리가 보냐면 이제는 AI가 보편화된 시대. 이제 여기에 물리적인 힘을 집어넣으면 이제 이 AI가 인간을 통제하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 마지막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인간은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AI는 자지도 않아, 피곤하지도 않아, 월급 더 달라고 얘기도 안 해. 근무 시간 외에 해도 근무 이상하면은 무슨 월급 달라는 거 있잖아요. 초과 임금? 그거 달라지도 않아. 말을 너무 잘 들어. 그러니까 인간이 필요가 없는 거야. 뉴스만이 아니라 이제는 정치인들에게도 동원되고 모든 영역에서 활동하는 AI 시대.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고 적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이 등장할 그 눈앞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아마 이 제 설교가 많은 사람에게 굉장히 충격을 줬나 봐요. 많이 저한테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다. 어떤 분은 설교를 듣는데 뭐가 꽃풀이 이렇게 벗겨지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다 그러고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얼마나 무서운 시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눈앞에 둔 시대, 이제 꼭 환난 속에 들어갈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대인지를 정말 알고 오늘 말씀, 절대로 세상이라는 미끼를 물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실체를 몰라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력도 있고요, 유혹도 굉장히 강하고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가까이 했을 때 그 대가가 영적으로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앞두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을 조심하지 않으면 불행한 최후를 만날 것이고, 불행한 최후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가까이 하는 것, 세상을 좋아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다른 영의 지배를 받아. 두 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면, 이 세상은 세상의 영,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영역이 달라요. 그리고 이 세상은 세상 임금이 사단이기 때문에 세상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을 읽어보시면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을 보세요. 자, 요한일서 2장 15,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잘 보세요. 이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좋아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밀려나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그러면서 계속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 이게 이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압축해서 이야기하는데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즉 뭐야?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 들어보세요. 세상의 방식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밀어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고립시킨다는 거예요.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18장 4절에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에서 빨리 나오라고 명령해. 왜? 이 세상 곧 하나님이 심판할 텐데 안 나오면 함께 망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4절, 신약 416페이지.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바벨론에서 세상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제 곧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할 건데 환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저 이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그 세상에서 나오지 않으면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전개하기 전에 먼저 참고로 바벨론, 세상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먼저 설명하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세상에서 나오라는 것은 뭐, 그러면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얘기냐? 산속에 들어가서 살라는 얘기냐? 아니면 저 섬에 가서 살라는 얘기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세상 사람들의 목표가 뭐예요? 이 땅에서의 안락함과 성공과 번영, 이 땅에서 육신이 누리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누리며 편하게 살려는 육신의 욕망, 여기서 이런 욕망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안락함과 성공 때문에 자꾸 타협을 하는 거거든. 하나님 백성들이 타협하며 살아가는데 이런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삶의 방식에서 빨리 나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 세상의 것들이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어떻게 감동을 주셨냐면 이 세상의 것들을 낚시꾼의 미끼로 비유해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요. 지금 낚시꾼들이,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들 가끔 보셨죠? 낚시꾼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미끼를 던져요. 낚시, 물고기와 비슷한 미끼를 딱 던집니다.
그럴 때 물고기가 딱 미끼를 보고는 먹을 양식인 줄 알고 미끼를 탁 물어. 이렇게 미끼를 물 때 낚시꾼은 바로 요 미끼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낚아채듯이 사단은, 세상의 영은 이 세상의 것을 미끼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낚아채려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걸렸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걸려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낀 거 보셨어요? 딱 미끼 물어서 낚싯바늘에 끼면 절대로 못 나와요. 그거 우리 충은이가, 아들이 이제 유튜브 낚시하니까 그거 열어서 빼는 걸 내가 한번 옆에서 봤는데, 빼다가 자기한테 걸렸는데 너무너무 아파. 쉽게 그걸 또 빼지도 못하더만 잘못하다가 다쳐. 그만큼 이 미끼 바늘에 걸리면요, 물고기는 못 나옵니다. 완전히 거기 속박돼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미끼에 걸리면 물고기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라는 미끼 바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리면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자, 세상의 미끼가 어떤 것들이 세상의 미끼인지, 얼마나 다양한 미끼들이 있는지를 제가 예를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돈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 돈이란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 필요한데, 근데 돈을 좋아하고 돈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미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오락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이 세상 오락에 또 미끼가 될 수 있고요. 핸드폰, 게임, 아이돌, 넉넉한 월급을 주는 직장, 더 나은 삶, 안락함을 쫓아가다 보면 그게 미끼가 되고요. 유튜브 영상들이 미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젊은이들이나 특별히 뭐 남녀 다 그렇지만, 이 유튜브 영상은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자주 클릭하는지를 압니다. 옷을 좋아하는 애들, 괜히 옷을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막 미끼를 던져. 옷 광고를 자꾸 옆에다 띄워. 얘가 뭘 자꾸 보는지를 알아. 그래서 그 광고를 자꾸 띄워. 그걸 보고 그 미끼에 걸리게. 그럼 계속 그걸 보는 거야.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요게 미끼야, 요게. 음란물을 보는 사람은 딱 봐서 음란물 클릭한 거를 유튜브 영상에 딱 보면 그걸 자꾸 옆에 띄워버려. 계속 그걸 자꾸 보게끔. 그 미끼를 자꾸 던지는 거예요. 물어라. 물어. 너 물어. 물으라니까? 계속 미끼를 던져. 연예인 소식. 얘가 자꾸 연예인 들어가네? 그 연예인들 소식을 자꾸 띄워. 계속 그걸 입으로 물게끔 계속 띄우는 거예요.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생각과 마음이 더럽혀지도록.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것은 세 가지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잘 봐요. 세상의 미끼들은 뭘 도둑질해? 하나님과 시간을 들이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이 영적인 것들, 생명을 다 먼저 도둑질해. 그래서 결국 영적으로 죽이고 완전히 파멸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사탄인데, 무엇을 미끼로? 세상 것을 미끼로, 세상 미끼로.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거는 그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아까 그래, 돈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요, 직장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조심하지 않으면 이게 미끼가 돼서 우리를 불행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세상의 미끼를 잘 보면요, 나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선하고 유익하고 나빠 보이는 게 없어. 저 미끼를 물면 굉장히 만족할 것 같고, 재미있을 것 같고, 배고픔을 채워줄 것 같아서 턱 무는데, 근데 무는 순간
세상의 미끼를 물면 속박당해. 딱 속박당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멀어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이 멀어지고요, 하나님의 뜻에서, 은혜에서 멀어지고 영적인 예민함 속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고립되게 돼. 그리고 절대로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족쇄를 탁 쳐버려. 못 빠져나가. 게임에 붙잡힌 사람 게임에서 못 빠져나가고요, 옷 광고에 붙잡힌 사람 계속 그것만 봅니다. 계속 종일 그것만 봐. 괜히 돈을, 입지도 않은 옷을 괜히 사는 거야. 그냥 어떤 분은요, 월급을 사면 3분의 1을 옷 산대. MIT 훈련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300만 원을 받으면 250만 원 옷을 사는데 그럼 입느냐? 안 입어. 그냥 나가서 옷을 사는 거야. 한번 입어보고 벗고, 입어보고 벗고. 근데 그거를 한 달, 두 달에는 1년, 2년을 그 짓을 한다는 거죠. 이게 제정신 아니죠, 이거는. 세상의 미끼를 물면 그 세상이 우리를 사로잡는 족쇄가 되어버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유로우려면, 마지막까지 신부로 잘 준비하려면, 부르심의 상을 바라본다면 세상이 던지는 미끼를 이게 물어야 될 것인지 물지 말아야 될 것인지 분별을 해야 돼. 분별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영적인 삶에 있어서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일에 손해를 보게 돼. 잘못 물게 되면. 제가 아까 그랬죠,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7년 환란의 주기가 올 가을부터 시작될지도 모른다. 저는 그게 100%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하도 유명하신 분이고 유대인의 관습과 절기에 정통한 분이기 때문에 그 주기가 있대요. 주기가. 그 주기, 유대인 그 주기에 따르면 이제 7년은 올 가을부터 될 가능성이 맞다. 왜냐하면 그분이 뭘 발견하냐면,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달빛이 핏빛 같고 블러드문, 이거를 밝혀낸 분이에요. 그래서 완전 화제가 됐거든. 굉장히 주목받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올 가을부터 2022년 가을부터 7년 환란 들어갈 수가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거고 짐승이 등장할 거고, 그러면 딱 7년이에요.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세상의 미끼를 물어서 족쇄 딱 붙잡혀가지고 못 빠져나온다면 그 사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내가 지금 이 미끼가 딱 내려왔는데 요걸 물어야 될 건지 물지 말아야 될 것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면 불행해져.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많은 미끼들이 그 앞에 주어져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위해서 물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옛날엔 다 물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갔다 오고 나니까 물어야 될 것과 물지 말아야 될 것이 딱 분별이 되는 거야. 정말 중요한 게 뭔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걸 알았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부르심의 상을 준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절대 물지 않았다고 고백한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모세의 고백이에요. 자, 모세의 고백은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피셨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미끼를 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미끼를 물지 않았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신임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잘못된 미끼, 세상의 미끼를 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물어야 될 건지 물지 말아야 될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한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마치 물고기가 낚시바늘에 딱 깨이면 절대 못 빠져나오는 것처럼 세상에는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게 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이 세상의 미끼를 물어서 불행해진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그의 뒤로 가면서 말로가 아주 안 좋았고 불행한 말로를 맞이했던 것을 보게 돼. 전도서를 통해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자기 인생은 헛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처음에 잘 나가던 솔로몬이 헛된 인생으로 이 세상을 마쳤습니까? 세상의 미끼를 물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 영화 보셨죠? 반지의 제왕 영화 못 본 사람은 꼭 보세요. 제가 이렇게 좀 어느 때 좀 이렇게 좀 지루하다 그럴까? 아니면 좀 쉬고 싶을 때 꼭 보는 영화들이 있어요. 오두막. 오두막은 보면 볼수록 참 굉장히 깨달음이 있어요. 나니아 연대기. 그런 걸 보면요 영혼이 씻겨지는 느낌이 있어요. 반지의 제왕. 근데 여러분 이 반지의 제왕을 보면 이 반지 모두가 반지를 다 끼고 싶어요. 왜? 반지를 끼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반지가. 그래서 반지를 그렇게 뺏어서 끼려고 하는데 반지의 유혹을 받은 사람 치고 죽지 않은 사람이 없어. 거기서 나중에 이제 주인공이 이 반지가 이거 누구든지 가지면 세상을 악으로 완전 세상을 이끌어갈 거라는 것을 깨닫고는 반지를 이제는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반지를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그 골짜기에다가 이 반지를 버리기 위해서 이제 그 고생함에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막판에 가서 반지가 유혹을 해. 주인공을 빨리 버려야 되는데 버리는 순간 그 구덩이 불이 타오르는 구덩이에 던져야 되는 그 순간 유혹을 받아서 반지를 탁 껴. 반지를 끼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골놈이 손가락을 깨물어 버려. 잘라져 버려. 그때서 정신 차리고 그때서야 싸우고 그 반지를 낀 골룸과 함께 불 속에다 집어넣어 버려. 잘 들어봐요. 반지는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을 좋아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돼. 엄청난 대가를. 이 반지의 제왕의 반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결국 손가락이 잘라지는 고통을 경험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그만큼 세상의 미끼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모르면 큰일 나. 아니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해를 끼치나? 그럼요. 얼만큼? 아주 많이요. 오죽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도 보세요.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갔다 그래요. 나그네 인생길. 그 부유한 사람들이. 모세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걸 왜 거절했어요? 그는 부자가 되는 게 죄냐? 직장 다니는 게 죄냐?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의 것들은 분명히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를 당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 세상의 미끼를 이용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낚아채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없도록 결국 중도에 하차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데 중도에 하차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데마예요.
여러분 아까 바울의 동역자, 자 데마가 어떤 사람인지 골로새서 가보세요. 골로새서 먼저 빌레몬서 가보세요. 빌레몬서 히브리서 전에 있는데 빌레몬서 351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빌레몬서 24절 1장밖에 없으니까 자, 빌레몬서 1장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레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 여기 보면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로 굉장히 헌신했던 사람, 그리고 여러분 이름도 순서가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누가보다 데마가 앞에 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서 가보세요.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서로 이름이 바뀌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은 327페이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여기 보면 누가가 앞섰어. 데마가 뒤로 밀려났고 서서히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가고 미끄러져 가는 거야.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제. 자, 피셨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아까 빌레몬서에서는 데마는 문제가 없어. 바울의 동역자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야. 근데 자꾸 세상에 미끼를 던지, 사탄이 세상의 것을 미끼를 던지는 거야. 처음에 갈등이 있었겠죠? 물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여러분 한 번 물면 또 물게 돼 있다? 그치? 혜선아, 아니야? 한 번 물면, 자연아, 한 번 물면 또 물고 싶어? 안 물고 싶어? 안 물고 싶어! 미끼를 딱 한 번 물면 계속 물어요. 계속 물게 돼 있어요. 자, 미끼를 딱 던졌어요. 대마한테. 처음엔 고민했겠죠? 한 번 물었어. 그러니까 또 물고 싶은 거야. 골로새서 가니까 데마와 누가가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버렸어. 서서히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근데 빨리 돌이키면 좋은데 안 돌이키니까 결국은 미끼가 족쇄가 돼서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세상의 미끼가 목사님 나쁜 겁니까? 그 결과를 보라요. 결과를. 나쁜 것 같지 않아. 선해 보여. 유익을 줄 것 같아. 근데 조심하지 않으면 그 세상의 미끼가 어떻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중도 하차하게 하는지 대마를 보라는 거야. 참 조심해야 돼.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떤 걸 물게 돼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할 때는 먼저 고려를 해봐야 돼. 이것을 물었을 때 영적으로 유익이 될 건지 아니면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은 미끼인지를 분별을 해서 물지 않으면 불행해져요. 잘못 물어서 불행해진 사람 예를 좀 몇 개 드릴게요. 엘리사와 게하시를 보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고침받으러 엘리사에게 오죠. 엘리사에게 와서 고침받고 예물을 줘요. 예물을 줬을 때 엘리사는 딱 이 예물은 지금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돌려보내. 근데 게하시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저거 돌려보내려니까. 쫓아가서 그 나만 장군의 예물을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착취, 미끼를 물었어. 그 결과 게하시는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잘못 물면 안 돼. 영적으로 문둥병이 걸려 죽어버려. 하나님이 크게 쓴 많은 종들이 최후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최후가 안 좋은 사람들, 안 좋은데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돈 때문에 그래요. 참 놀랍죠? 며칠 전에
제 유튜브에서 항상 제 강의를 듣는 분이 있어요. 여수에 계신 분인데, 전라도 여수에. 한번 우리 교회도 왔어요.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고민되고 힘들어서 상담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뭔데요? 자기 교회 목사님, 자 여수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 뉴스에 나왔어요. 그 다음날 여러분 봤을 거야. 가장 큰 교회인데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자기 아들을 후임자로 세습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세습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잘 봐요. 이 담임 목사님 목회하다가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어떤 문제는 더 많아. 영적으로 안 맞으면 쪼개져. 그 우리나라 내노란 교회에 후임자가 와가지고 반 이상이 나가 쪼개진 교회들이 무지무지 많아. 만약에 성도들이 그 아들이 이어서 하면 영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고 은혜가 된다 그러면, 은혜를 끼친다면 아들이 하면 뭐가 문제야? 문제가 없는 거야. 그거는 무조건 세습이 나쁘다고 하는 거는 좌파들이 얘기한 거야. 좌파 목사들이. 근데 우린 그거 세습하면 안 돼, 이거는요 잘못 생각합니다. 성경은 다 세습이야. 다 왕정시대 다 세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습이 다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원하지 않으면, 무리하게 하면 안 되지만 성도들을 원해. 그 아들이 목회하면 오히려 그 아버지의 정신을, 영적인 걸 잘 이어갈 수 있어. 그러면 됐지 뭘. 근데 문제는요, 아들이 이제 이어서 여기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또 하나 있어. 아버지가 그 담임 목사 은퇴하면서 50억을 달라 그런 거예요. 교회에 50억을. 집도 주고 생활비도 분명히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줄 텐데 그 50억이 왜 필요했는지, 그게 난리가 난 거예요. 개척교회 하겠다고 50억을 달라 그런 거. 그리고 아들을 후임자로. 이게 쪽에 난리가 나서 그 다음날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이 교회에 남아 있어야 됩니까? 떠나야 됩니까? 집사님, 떠나지 말고 그 쪼개져 가려는 교회를 부둥켜 안고 울며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켜달라고 울면 하나님이, 집사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지금은 나가지 마세요. 교회를 부둥켜 안고 우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뉴스에 나왔어요. 다 돈 때문이야. 돈 때문에. 돈이란 미끼, 이걸 물어야 될지 물지 말아야 될지.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해졌어요. 뭐 때문에 그래?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이 돈이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것을 죽이는지를 보라 이거지. 우리 이정희 집사님 간증을 하나 할게요. 제가 이제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이정희 집사님 간증을 했는데 허락을 받고 하는 거예요. 허락을 받고. 어저께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이게 좋은 예화 같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금요일 날 예배를 나왔더라고. 보통 못 나오는데. 저도 알아요. 직장이 늦게 끝나는 것 때문에 못 나오는 거 저는 아는데, 근데 금요일 날 나왔어.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토요일 날, 어저께죠? 금요일 날 예배 보니까 이정희 집사가 나온 거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 그랬더니 본인이 답을 줬어요.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읽어드릴게요. 사실 직장일로 조금 저울질했어요. 올해 보조교사와 정교사 2개가 있는데 보조교사와 정교사를 넣고 고민 끝에 정교사를 갖기로 했어요. 왜요? 기본급도 많고 호봉도 올라가고 다른 계획들을 위해서 돈이 필요했거든요. 동기야. 왜 정교사를 하려고 그러냐? 목적이 뭐냐? 동기가 뭐냐? 이거 왜 물으려고 하는지 동기가 뭔지. 근데 동기가 뭐예요? 돈이 필요해서 그랬어요. 동기는 안 좋은 거죠. 돈. 그리고 보조교사 자리가 없다고 해서 이것이 기회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정교사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교사회의도 이제는 수요일에서 화요일로 바뀌면서 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그래서 정교사를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정교사 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화 모집이 안 돼서 한 학급을 줄여야 될 상황에 보조교사 자리가 있다는 말을 듣고 고민하게 됐어요. 자, 지금 정교사를 결정했는데 갑자기 한 학급이 없어졌어요. 애들 원화 모집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보조교사 자리가 없다가 생겼어. 자, 이걸 계속 물고 갈 거냐 아니면 보조교사를 할 거냐. 여기 보조교사를 이정희 집사 결정했는데 결정하기 이유를 기가 막혀. 이때 본인이 고민하며 생각한 거야.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하다 보니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동기가. 이곳을 위해서 보조교사교를 결단했어요. 정교사 되고자 하는 모든 계획과 재정을 내려놓았어요. 3월부터는 6시간만 근무하는데 그렇게 되면 재정이 3분의 2가 준대요. 정교사 했을 때 재정하고 보조교사 했을 때 재정하고 3분의 2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 비용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얼마나 큰 차이인지. 그런데 자기가 지금 재정으로 나가야 될 것이 90만 원이래. 겨우 100만 원 넘는 돈을 받으면 생활하기가 어렵잖아. 여기서 누가 정교사를 안 잡겠어요? 그리고 그게 뭐가 잘못된 건데?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 목사님, 저 살아갈 수 있겠죠? 적은 액수로 살아가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야. 근데 살아갈 수 있겠죠? 그것이 가장 두려움으로 밀려왔어요. 재정적인 쪼임에 대한 두려움, 생활의 염려에 대한 두려움, 먹고 사는 일에 대한 두려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타협을 하는 거거든. 그동안 내 마음대로 누리고 살았는데 이제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 제가 살 수 있을지 테스트도 하고 싶었어요. 아, 왜 발음이 이렇게 안 되지? 너무 감동적이야. 동기가 제대로 돌아갔어. 하나님께로. 목사님, 보조교사 최종 선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회복이었어요. 내가 지금 고민 속에 있다가 보조교사를 선택한 게 다른 게 아니야. 정교사를 선택해야 되는데 3배나 많은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왜 보조교사를 선택했냐? 이유가 딱 하나야. 하나님과 친밀함 때문에. 이 놓친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을 위해서 보조교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고 우셨을까? 난 우셨다고 생각해. 왜? 나도 울었어. 이걸 읽으면서. 저런 집사가 있었구나. 참 기가 막히네. 우리 교회에 저런 애가 애가 아니지. 쏘리. 저런 집사가 있었네. 아까 모세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애굽의 보화를 내려놓았다 그랬잖아. 상 주시는 걸 바라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이정희 집사가 올해 말씀 카드 뽑은 게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이야.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이거 카드를 뽑은 거야. 이게 뭐야? 하나님, 너 올해는 나하고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나를 알아가는 일에 시간을 드리라고 이미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제시했잖아요. 본인이 결단한 거야. 갈등 속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올해 하나님이 자기해 주신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기 위해서 보조교사를 결단했다는 거야. 이게 감동적이야.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몇이나 있을까? 미끼를 안 물었어요. 미끼 같지 않아. 뭐가 미끼야 이게? 그렇지, 미끼는 아니지. 신앙만 제대로 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미끼는 아닌데 지금 그것 때문에 친밀함도 놓쳤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너무 피곤하고 바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 이정희 집사가 낮에 와서 기도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안 보이더라고. 저녁에도 잘 못 오고. 왜? 너무 피곤하고 너무 바쁘고 늦게 끝나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올해 카드를 줬냐?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드리라고 딱 주님이 답을 줬어. 그러다 보니까 정교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때는 요 정교사가 미끼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요 때는 이적인 집사에게는 요 상황이 미끼라니까. 미끼를 물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동기야.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지만 동기야. 내가 이걸 물었을 때 이게 영적으로 유익할 건가? 육신적으로 유익할 건가? 영적인 유익을 위해 선택해야 돼. 그러려면 손해도 볼 수 있어야 되고 포기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안 해, 그렇게. 영이 손해봐도 절대로 육 손해보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 세상에 미끼를 물지 마라. 내가 이걸 물을 때 이게 진짜 미끼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알려면 여러분이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확신이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야.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지?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지? 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 땅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야. 영원한 세계가 목표고 상주심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야.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순간순간 상황을 만날 때 미끼를 안 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지면 미끼를 물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더 나은 삶, 편안함, 안락함을 추구하면서 물지 말아야 될 미끼를 물게 되면 영적으로 고인물이 된다. 고인물은 썩어요. 썩어. 고인물. 이 고인물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참 믿음 생활 잘했어. 너무 이쁘게 주님을 잘 따르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이 미끼를 잘못 물어서 고인물 상태가 되면 점점 열정도 식어지고 점점 변질돼 가는 거예요. 이 부패돼 가는 거예요. 부패되는 이유, 변질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안락함을 쫓아가다가 영적으로 고인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왜 변질돼서? 안락함과 편안함, 이것 때문에 그런 거. 물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조심하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고인물 상태로 만들어서 부패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많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이 사라져. 처음에는 뜨거웠어. 점점 열정이 식어져. 이게 한순간 그러는 게 아니에요. 대마 보세요. 서서히 미끄러지는 거. 서서히 한순간 팍 미끄러지면 그래도 알 텐데 이게 몰라. 서서히 세상에 미끼를 물면, 자, 지금 내가 이게 물고 있는 게 미끼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해 보면 알아. 지금 영적인 상태가 지금 좋은 상태인지 자꾸 미끄러져 가고 있는지.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열정도 사라졌어.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기도해 싫어. 예배가, 교회가 싫어. 다 싫어져. 하나님이 싫어져. 영적인 게 싫어져.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불이 꺼졌고 교회에도 불이 꺼졌어요. 이유는 뭐예요? 세상에 미끼를 물었기 때문에. 우리 회복될 수 있어요. 어떻게? 물은 미끼를 토해내면 돼. 우리의 힘으로 안 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지만 그 문 거를 토해내면 돼. 자, 요 한 사람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세상에 미끼를 물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많지만 다니엘이에요. 그 중에 하나 다니엘.
이 다니엘은 15살 나이에 최고의 세상 문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15살 나이에, 그런데 이 15살 나이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은 굉장한 유혹을 많이 받았어. 세상의 유혹뿐 아니라 높은 자리의 제의도 참 많이 받은 사람이야. 이 미끼가 막 내려왔을 때 돈의 미끼, 명예의 미끼, 세상의 그 재미의 미끼, 막 미끼들이 내려왔을 때 이걸 물고 싶은 유혹도 있었을 거야. 나이가 어렸으니까. 근데 하나도 물질 않았어. 왜? 이거 물면 어떻게 되는지를 다니엘은 알았던 거야. 그래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이 변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중간중간에 미끼가 있을 때 물지 않고, 그 미끼를 물지 않으려면 자기의 힘만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가 있어야 되니까 하루에 3번씩 주님 앞에 나가면서 계속 힘을 구한 거야. 미끼를 물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무지무지한 싸움을 했어. 지금은 무조건 다 가서 물어. 다 가서 물어. 유튜브에 있는 거 다 가서 물어봐. 다 가서 물어버려. 보다 보니까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 분별 없이 그냥 막 물어버리니까. 주일날은 교회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중심이야. 중심이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모든 내 상황은 주변에 있어야 되는, 이게 뒤바뀌었어. 세상의 중심으로 왔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알아가는 삶,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게 다 주변으로 밀려났다면, 이거는 미끼를 잘못, 세상에 미끼를 물었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불행한 선택을 했는지, 어떻게 자기가 사망의 길을 선택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게 세상을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치명타를 입어. 오늘 하나님이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에게 올해 표가 뭐야?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얼마나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는지. 그러면 준비하고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상의 미끼를 물면 안 돼. 분별을 해야 돼. 막 물면 영적으로 무뎌지기 때문에 준비할 수,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용기 있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돈을 벌어야 돼요. 먹고 사는 거 필요합니다. 직장도 필요해요. 근데 어떤 걸 선택할 때는 생각을 해야 돼. 이거 물었을 때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영적으로 내가 잘 마지막까지 유지할 수 있는 선택이냐, 아니면 내 영혼에 해를 끼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되는 건지를 분별해야 돼. 분별이 안 되면 성령께 여쭤봐야 돼. 좀 불편해도 어차피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선택한 일에는 불편함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불편함이 없이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짓말이에요. 나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압도당하고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이 곧 오실 거기 때문에. 이 땅의 실체가 아니에요. 우린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원토록 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 물어야 될 것과 물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야. 세상 사람들은 막 물어. 어차피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고 이미 그들은 망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물어서는 안 돼. 여러분, 물은 거 토해내세요. 만약에 그 문 것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엄청나게 방해가 있다면 그거 토해내. 쇼핑하지 마라. 유튜브 그만 봐. 줄여. 유튜브 쩍 하면 핸드폰 키는 사람들. 이게요, 핸드폰을 여기다 넣어, 여기다 괜히 괜히 거기다가 계속 문자도 오고 하여튼 계속 뭐 연예인들 얘기 보고 쇼핑 보고 뭘 보고 괜히 여기서 시간을 거야. 계속 핸드폰은 물라고 그러는 거야. 물어. 왜? 물면 재밌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계속 물고 싶은 유혹을 주는 거야. 어렵습니다. 다윗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모세보다 더 어려운 시대. 왜? 그들은 그 나름대로 어려운 싸움도 있었지만 우리처럼 이 엄청난 유혹의 시대가 아니었거든. 정말 이때의 믿음을 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있고, 나중된 자가, 우리가 나중된 거야. 다윗에 비하면 시대가. 근데 나중된 자가 잘 반응하면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올 2022년도는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 말씀대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을 선택할 때는 성령께 여쭤보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잘 선택하면서 믿음의 여정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